나누실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늘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일 동안 에베소서를 집중으로 살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종들을 통해서 또 풍성한 말씀에 섬김이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와 감동,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때에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땅에도 성경의 여러 번역 버전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단지 계시 진리에 조금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아침 지금 우리의 정신, 우리의 총기가 최고조일 때 은혜를 주셔서 진리에 조금은 더 다가가기 위하여 몇 구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옥중에서 영어의 몸인 상태라 사형 선고가 그에게 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유언적 말씀이라 유언적 상황에서 사랑하는 에베소서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는 지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유언적 상황에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서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어쩌면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한 말씀 전하고 나는 이제 죽는다. 14절 이하에서
성도를 위한 사도의 간절한 간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간구, 마음을 써서 탄식하듯 드러내는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심령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3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심령이 간절하다면, 유언적 상황에 있다면, 한 말씀 남기고 죽으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 에너지, 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수련을 통하여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설명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여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제 자신부터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중요한 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화두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분반 공부하면서도 성도들 각자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요, 우리 신앙의 뿌리요 본질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표명하거나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담아두기가 쉽지 않다, 그런 표명이지요. 우리의 차원이 지극히 낮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입체적일지, 그것이 다른 차원인데 유격적 존재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일치, 삼위일치라. 유격적 대우, 유격적 사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고 존재에 있어서든 사역에 있어서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를 넘어서 충만함으로, 풍요함으로 갖는 것입니다. 모르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감성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우리 심령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요, 간구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은혜 안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왜요? 그것이 본질이고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회가 그 간판을 걸고 있는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주체이시고, 당연히 내일 죽음이 올지라도 오늘 사도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회를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노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번쩍 우리의 심령을 감싸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정신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제가 독일 교회에 나아갈 때에 그 독일의 한 장로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단순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오 성부 하나님, 오 성자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부 하나님, 오 성자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반복하시다가 끝내시고 일어서시는 건데, 저렇게 단순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한 장로님으로서는 가장 본질을 표명하신 것이 치우치지 않는 가장 합당한 자세로 간구하시는 것이라. 예배 소속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는 그 이후에야 1장 1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를 말한다. 이제 고개를 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일 영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으로, 사람 족속으로 제한되어 보이나, 여기 원문을 보면은 엔 우라노이스카이 에피게스 오노마제타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명명되어지더라. 엑스 우, 우는 인칭 대명사의 역격인데, 그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따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이름 그랬는데, 사실상 이 배경에는 모든 피조물의 모양과 속성,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규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자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지독하게 언급하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알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흔들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빈곤하고 초라해질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동시에 상정할 수 없을지라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모양과 그 속성을 규정하신 분이라.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적어도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 작은 것, 이 하찮은 것에 목매라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들여다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땅에 있는 것인지 하늘에 있는 것인지 어쩌면 우리가 분간할 수 없으나, 우리가 상정 추정할 수 있으나, 혹은 상정할 수 없으나, 추정할 수 없으나, 그것의 모양과 속성과 형체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그 지평이 다르다. 서론이 굉장히 장황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16절로 19절 이 소주제를 보면 간구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간구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의 모범이라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 규모와 그 내용을 이 본질, 이 형식 위에 굳건히 하시면 그것은 참으로 이로운 것이요, 유익한 것일 것이라.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끝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행 구절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체 물질적 부여로 강건하게 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여, 에소 안트로폰, 내적인 사람, 사람의 속, 내적, 영적 강건함이 우선이라. 병행 구절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내일 죽음이 올 수 있고 질병 등 여러 상황을 인하여 심히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든 지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개혁성경 후패하나, 후패라는 한자어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디아페이레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 멸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존재성, 성도가 바라보는 목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내적, 영적 인간, 영적 사람, 내적 사람은 풍요하여 겉은 후패할지라도 함께 강건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현재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패하나 조금씩 약화되나 그런 정도라기보다는 후패하나 디아페이레타이 소멸 멸절되어 가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형이 집행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본질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이 새로움이 아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과제들이 산처럼 산적해 있고 첩첩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우리가 지향할 바는, 우리가 관심 둘 바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우리인데 그것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신분의 확정성과 우리 신분의 영원함은 새로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새로움을 그렇게 받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뭐 새로울 게 있나? 육신도 그죠? 쭈글쭈글 찌들어가고, 예. 저도 이래 봬도 그것은 멀쩡할 것 같아도 모든 성인병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예. 죽음을 자주 이제는 생각해보는, 무슨 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혹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혹 진단서 첨부하여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이런 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다니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방점을 강건히 찍어서 속사람을 상실하는 오류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힘은 나긴 하는데 이 멘탈 붕괴가 오는 것은 역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적당한 시간에 절제의 영을 더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근데 사도는 피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체를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이것인데 15, 16, 17을 종합하면 우리 경배, 우리 예배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은 썩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성도에게 허락하신 선물, 성도를 세우시는 방도가 무엇인가? 17절에 카이토 케사이 톤 크리스토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엔타이스 카라디아스 휘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톤 크리스톤,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시기를, 이런 기도 늘 하시란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과 일초도 예외 없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활발하게 살아 계시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그것 떠나면 교회의 존재, 성도의 신분 의미 없다. 17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17절을 총체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체계와 순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고 아무 내용 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지요.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도가 사랑을 말하게 될 때에 믿음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다른 종교 얘기도 거론을 했는데, 종교 아니요? 세상의 모든 윤리적 가치 안에서 사랑은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 제스처로, 각종 표현으로 남발하고 넘치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회라도 추구하는 사랑이 향방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치는 사랑, 사랑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절된 존재이었음에도 허물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확정되고 의롭다 하셨을 때에 그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래야 그 사랑을 알아야 로마서 8장 35절 이하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을 배타적으로 그 규범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여 그 사랑이 쏟아질 때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과 더불어가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이라 끊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19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 이런 믿음의 규정
이런 그리스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걸, 그것이 충만입니다. 아버지로 충만되고 아들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전포괄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선도적으로 김성 목사님께서 요즘은 조금 번역을 할 만하다, 감히 그래 제가 3장 18절 19절을 헬라어 원문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제가 했어요. 18절 19절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이것을 간구한다, 이것을 빈다.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것을 붙잡는 상태 안에 있기를. 아직 다듬어진 표현은 아니에요. 직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것을 붙잡는 상태 안에 있기를. 모든 성도들과 그것을 붙잡는 상태.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 앞 구절에서 말을 했죠. 붙잡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식이 두드러진 사랑을,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런데 원문은 지식이 두드러진 사랑을, 저 예수당은 사랑을 말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지식을 말하고 그 지식에는 분명한 규범과 제한과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을 만한 지식이 두드러진 것이에요. 혼합적이고 이 사랑 저 사랑 말할 때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충만하게 드러난, 그것이 두드러진 사랑을 인식함 안에 있게 되기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기를. 과연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어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두드러져서 나타나야 될지니라.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원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통하여 너희가 충만하여지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고, 원문이 놀라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까지이다. 갈 길이 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 왜 간구하는 것입니까? 갈 길이 멀다. 그렇죠? 인생 60, 70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그럼에도 아직은 갈 길이 제가 멉니다. 귀한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이 막혀오는데 주께서 네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므로 이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우할 것인가? 그 영광, 그 영광이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인식하고 그 영광이 또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질서가 영원 무궁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이제 살게 되기를,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로서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배우며, 육체의 모양은 물질적 외형은 후패할지라도 소멸로 속히 간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 가진 우리로서는 우리 속사람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영광이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은 우리는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 진리의 본질을 파헤치기를 몇 날 동안 저들이 하였으나 우리 육신은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몰이해와 우리의 인격은 자고함과 사랑치 못함과 겸손과 온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내용과 간구의 내용을 통하여 참으로 효율적이고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에 다하도록, 힘에 진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을 잃어버리면 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적 풍요함은 없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인하여 나의 존재가 성립된 것을 뚜렷이 인식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이 동력이 되어 삶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이런 하나님 알게 되었으니 그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를 그 영광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세세무궁토록 존재함을 인식하고 찬송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인 줄 알아 성도의 진정한 복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